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묵상학교 6강, 묵상의 열매에 대해서 여러분과 강의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묵상을 하는 것이 지극히 정적인 행동이지만 그러나 그 결과는 굉장히 다이나믹하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묵상을 하지 않았을 때와 묵상을 했을 때 저는 제 삶에 정말 BC와 AD의 차이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열매는 도저히 감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열매는 누가 봐도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합리성과 합리화에 대한 용어를 잘 구별을 해야 되는데 열매가 없을수록 우리의 믿음을 합리화하기 쉬운 것입니다. 반면에 정말 믿음이 있고 또 그에 따른 열매가 있다면 자신을 합리화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검증 가능한 열매들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말로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삶으로 객관적인 어떤 열매를 보여줌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요한복음은 복음서 가운데 가장 늦게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AD 90년 이후에 쓰여졌다고 하는 것이 정론인 것이고 심지어 어떤 학자들은 그 이후에 쓰여졌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어요. 적어도 우리 복음주의에서는 AD 90년서부터 해가지고 100년 이전에는 쓰여졌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 시기가 역사적으로 어떤 시기였느냐라고 했을 때 기독교가 공식적으로 핍박을 받던 시기인 것이죠.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AD 81년에 등극을 한 이후로부터 꾸준히 기독교를 핍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AD 90년을 분기점으로 본격적으로 핍박을 했죠. 그러면서 카타콤 시대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로 그친 것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 보면은 악명 높은 트라야누스 황제가 등극을 합니다. 그리고 하드리아누스 황제가 등극을 하고 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가 등극을 하면서 기독교의 흑역사, 정말 암흑기가 도래한 것입니다. 터키 지역 같은 데 보면은 지하에 몇만 명이 거주할 수 있는 동굴들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끝이 어딜까 미처 다 발굴하지 못하고 탐색하지 못한 기독교인들의 유적지가 아직도 남아있는 것이죠. 기독교가 생명의 종교가 아니라면 이것은 정말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기독교가 생명의 종교고 또 그 생명의 종교라고 할 때 천국 가면 보상받는 또 생명을 얻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감 속에서 살아갔기 때문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세상 사람들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순교자적인 삶 또는 순교의 삶을 살 수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요한복음이 기록된 시기도 그렇고 이후에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요한복음을 읽었을 텐데 어떤 열매를 도대체 맺었을까? 그리고 또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어려운 시절에 하나님께서 왜 풍성한 열매를 말씀하셨을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열매가 없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비극적인 일일 뿐만 아니라 내가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지 점검을 해봐야 될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묵상을 처음 여러분과 함께 강의를 나눌 때 인간 존재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묵상학교의 주제 말씀이 마태복음 4장 4절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강의 안에 나와 있는 내용은 헬라어 성경을 그대로 직역한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면은 그러나 그가 대답하시며 말씀하셨다. 기록되었다. 사람이 오직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장이 도치가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과 또 사는 것, 다시 말해서 생명의 활동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분명히 천명을 하셨습니다. 말씀하신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산다고 하는 것, 이 헬라어 동사에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육체적인 삶, 자연적인 삶을 뜻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산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산다고 또 그것이 중요하다고 다 알고 있죠.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 그때 말씀이 레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 레마의 말씀으로 살 때 비로소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명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묵상하면서 제가 경험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것이 하나님 신 레마의 말씀으로 사는 것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할 때 나타나는 여러 증상들이 있습니다. 욥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욥이 하나님을 잘 알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의외로 욥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물론 욥만큼만 알아도 다행일지 모르겠지만 욥의 대화 내용 가운데 정말 위험스러운 내용들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회의를 갖고 불신을 갖고 심지어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또 하나님을 탓하고 하는 불신자와 크게 다르지 않는 그런 심리 상태 내지는 그 믿음의 상태를 나타내는 욥의 독특한 표현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욥이 과연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감히 욥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잘 알지 못했다 말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욥기 9장 1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 앞에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으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수능적이고 순종적인 그런 욥의 질문인 것 같아요. 굉장히 겸손한 표현인 것 같은데 사실은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욥의 이 말이 나타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비인격적인 존재로 그렇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또 심지어 하나님을 독재자처럼 여기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데 그것을 막을 수가 없다. 욥은 지금 그것을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욥이 고백하는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욥기 23장 8절로 9절입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사실 욥이 고난당하기 전에는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고난 가운데 이제 하나님에 대한 회의가 들기 시작했고 도무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분이라고 그렇게 욥이 하소연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23장 13절로 17절을 보면은 그는 뜻이 일정하시나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욥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까? 두려운 분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여기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님을 까닭없이 자신을 괴롭히는 분으로 욥이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욥기 27장 2절입니다.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신의 정당함을 하나님이 물리치셨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이해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또 육체적 고통이 정말 쓰나미처럼 나를 덮어와도 내 안에 하나님이시는 깊은 평강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죠. 지금 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괴롭히고 있다.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육신만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모든 평강이 다 무너졌다고 그렇게 하나님을 탓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욥기서 31장 5절로 6절에 보면은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대항하고 싶은 마음을 욥이 서슴없이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자신의 그 불행은 자신의 불의에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 우리가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자신이 이렇게 고통스럽고 불행한 것은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의외로 이런 분들을 좀 만나본 적이 있어요. 선교지에서. 심지어 선교사님이 당신의 어떤 잘못된 판단 때문에 인생에 큰 환난이 왔는데 누가 봐도 그것은 선교사님이 미스하신 것 같은데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왜 이런 고통 가운데 두시는지 모르겠다고 막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했을 때 제가 굉장히 당황스러웠던 기억이 납니다. 또 어떤 분들 가운데 말끝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뭘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방해를 하신다고. 내가 뭘 좀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든지 내가 못하게 하신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방해꾼처럼 그렇게 여기시는 분들도 제가 봤습니다. 참 안타까웠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저는 봅니다. 엘리후라는 친구가 최종적으로 욥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진단을 하는 내용이 납니다. 35장 5절로 8절입니다.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 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욥의 착각이 뭐였냐 하면요. 당대의 의인이라고 다시 말해서 자기 같은 의인이 없다고 스스로 규정하고 그것을 주장한 것입니다. 그런 인식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새 친구가 무슨 말을 해도 욥이 받아들이지 않아요. 제가 욥기를 읽으면서 도대체 욥에게 있어서 어떤 진술의 일관성이 있을까? 물론 욥의 진술 자체가 다 시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운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산문이 나타내고 있는 그런 논리성을 찾기는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뭔가 통일성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았어요. 이게 중구난방 그냥 얼마나 이 말들이 횡설수설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길어지는 것이죠. 엘리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래서 깨어나라는 거예요. 자기 의라고 하는 그 아래서 깨어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정말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 평가를 하십니다. 두 가지로 욥을 하나님이 책망을 하시는데 38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자, 욥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오히려 무지한 자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해하거나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잘 안다고 주장한다고 해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잘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그렇게 믿고 부르짖는다고 해서 사람들 앞에 그렇게 외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그래 너는 나를 정말 잘 아는 나의 자녀야 나의 백성이야 절대 그렇게 인정해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욥을 보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진술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아는 지식을 화살로 창으로 그렇게 삼아서 엄청나게 친구들을 공격하고 있는 욥을 봅니다. 얼마나 친구들을 가르치려고 애를 쓰는지 몰라요. 이런 욥.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욥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자라고 한마디로 딱 정의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무지하다고 그러는데 뭐라고 변명을 하겠습니까? 40장 1절로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야, 대단하죠. 욥이 정말 대단합니다. 하나님을 트집 잡아요. 사사건건 사실을 트집 잡았어요. 욥기를 읽어보면. 심지어 뭐라고 하나님께서 욥을 책망하십니까? 하나님과 다투려고 하는 자라고 그렇게 욥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잘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트집 잡을 수 있을까요? 제가 알았어요. 하나님을 정말 알기 전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탓하고 원망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의심과 회의를 가질 수밖에 없겠구나.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데 욥의 경우를 살펴보니까 42장 3절로 6절에 보니까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욥이 비로소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의 진짜 회개가 어디 있냐면은 사실은 42장에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욥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간구했죠. 뭐라고 간구했습니까?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누구를요? 주님을 알게 하옵소서. 여기서 안다라는 의미는 야다라고 하는 동사예요.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야다라는 것은 부부관계. 특별히 하나님이 사람을 알 때 야다를 주로 많이 쓰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아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욥이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라라고 하는 동사인데 이 라라고 하는 동사는 느끼다 또는 지각하다 또는 understand, 이해하다. 이 개념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야다와 라하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알면 깨닫는 것이고 또 깨달으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것이고 이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것이 라와 야다의 관계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 이걸 오늘날 용어로 말하면 정말 욥이 비로소 실존적으로 하나님을 만났구나. 이때서부터는 욥이 진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더 이상 친구들과 그런 쓸데없는 논쟁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았겠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욥기의 결말을 단순히 삶이 회복됐다, 소유가 다 회복되고 심지어 2배가 되고 축복받았다. 이게 저는 욥의 결론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진짜 결론이 뭐냐면은 욥이 하나님을 야다하게 됐다. 또 욥이 비로소 하나님을 인식하고 또 깨닫고 하는 그런 라하게 됐다. 이것이 욥기의 참된 결론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욥과 같은 결말을 맞지 않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2배가 되겠습니까? 재산이 2배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생명이 그렇게 욥처럼 더 늘어나겠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욥과 같이 경험할 수 있다면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야다하는 것, 또 하나님을 라하는 것, 이것은 아마 욥과 같이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하나님을 아는 것, 여러분 항상 현재입니다. 많은 분들이 과거에 하나님을 만났다, 과거에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현재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고 하는 것을 제가 발견했어요. 신앙생활 교제하다 보면은 항상 옛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오래전의 이야기를 합니다. 최근도 아니고 오래전의 이야기, 과거의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신앙이 과거인 분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절대로 과거가 아닌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로 15절에 보면은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알다라고 하는 동사가 4번이나 나옵니다. 이게 다 기노스코라고 하는 동사인데 이 단어를 제가 찾아보니까 직설법 다 현재로 돼 있어요. 어떤 행동에 있어서 직설법 현재는 진행의 의미가 있습니다. 계속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 전부터 또 앞으로 영원까지 계속 알고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을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알아야 되는 것이고 내일도 알아야 되는 것. 죽는 날 그날까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해서 알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만남에 따른 소통과 교감이 있는 것, 이것이 인격적인 만남인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인격적 만남 내지는 비즈니스적인 관계로서의 만남 분명히 다릅니다. 인간은 어쩔 수가 없어요. 정서적 친밀감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그 정서적 친밀감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교감과 소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보니까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그러면 그날이라는 것이 천국 가는 그날을 얘기하는 것이냐?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미래로 알리라라고 하는 것은 먼 미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거주하심으로써 우리 안에 사시는 거잖아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교감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안다고 하는 것이고 또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을 아는 것의 실제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는데 저는 단 하나의 증상을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게 뭐냐면은 사랑을 나누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9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요. 그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아닌 것이죠. 부모와 자녀도 그래요. 부모와 자녀가 인격적인 관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즘 인격적인 관계를 오해해가지고 존댓말 쓰는 걸 인격적 관계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존댓말 쓰고 존대해주고. 물론 그것이 인격적 관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봐서 그거는 예절적 관계에 가깝고요. 정말 인격적 관계라는 것은 뭐냐면은 서로 사랑함으로써 서로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귀히 여기고 또 그 사랑 가운데 계속해서 상대방에게 내가 가진 것을 이타적으로 주는 것, 또 그것을 행복으로 여기는 것. 여러분, 그것이 참된 사랑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안다고 할 때 사랑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게 되고 또 그 사랑의 관계에 눈을 뜰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또 성령님을 통해서 이제는 말씀을 통해서 또 심지어 신령한 은사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을 통해서 나에게 얼마나 많은 것들을 주시고 선대하고 계시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눈을 뜨는 순간서부터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베풀고 계시는지 더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영적인 소경과 같아서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것을 주셨어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자,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다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정말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느냐? 많은 분들이 믿음으로 선포하면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선포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함으로써 또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함으로써 성취되는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러면은 실제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굉장히 많은 포션이라고 그러죠. 몫을 차지하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순종했을 때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이루시는 것이죠. 제가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것들은 제 영혼의 양식이 되기도 하고 어떤 말씀들은 그냥 씨가 되어서 하나님에 대해 열매가 맺혀지는, 자동적으로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경우도 있었지만 어떤 말씀들은 제가 반드시 순종을 해야 되는 그런 말씀들이 있었어요. 순종하지 않으면 말씀의 생명력이 사라지는 것이죠. 순종하려면 세 가지를 생각해야죠. 첫 번째는요, 들으셔야 됩니다. 이와 관련된 유명한 말씀,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울이 왜 망합니까? 하나님께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망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내게 와서 듣고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그것을 계속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것을 듣지 않는 것이죠. 듣지 않으면 순종할 수 없고요. 심지어 순종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엉뚱한 것을 하나님 말씀처럼 여겨서 순종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로 4절에 보면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자, 어떻게 들을 수 있습니까? 영어 단어에 듣는 것과 관련해서 유명한 두 단어가 있죠. 히어링과 리스닝입니다. 차이가 있죠. 리스닝은 들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경청의 의미에 가까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하면 잘 들을 수 있을까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들으려고 애를 써야 돼요. 어떤 전제를 갖지 않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얘기해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냐고. 여러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계속 하나님의 음성을 듣다 보면은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를 스스로 분별할 수가 있어요. 선교지의 어떤 사역자 스텝이 쿠신 증후군 때문에 수술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한국에 와가지고 이제 수술을 받는데 1,000만 원 이상의 재정이 들었어요. 근데 병원에서 좀 할인을 해줬어요. 이 사정을 알고서. 그렇지만 여전히 돈이 모자랐어요. 보니까 그게 400 몇십만 원 정도 이렇게 모자라는 돈이었어요. 제가 이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묵상하면서 계속 음성 들었죠. 하나님 이걸 어떻게 됩니까? 제가 도와야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네가 돕지 않아도 된다. 네가 통로가 될 거야.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사실 그때 제가 돈이 그 정도 있었어요. 모아놓은 게.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돈을 그냥 그날로 송금을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너 안 도와줘도 돼. 내가 계획이 있어. 다른 사람 통해 돕게 할 거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멈췄죠. 멈추고 하나님이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하실까? 그러면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근데 어떤 분이 저에게 전화를 주셨어요. 뭐라고 전화를 주셨냐면은 자기가 어떤 사업을 했는데 첫 열매를 하나님께 좀 드리고 싶은데 제가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열매를 좀 하고 싶다고 그분에게 말씀드렸어요. 그 첫 열매를 제가 알고 있는 이 선교사님 스텝 병원비로 좀 보내주시면 어떻겠냐고 그러면서 계좌번호 가르쳐드리면서 궁금하잖아요, 제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혹시 그 첫 열매 금액이 어느 정도 되냐 그랬더니 놀랍게도 400 몇십만 원 그 금액이 딱 맞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죠. 그걸 바로 연결시켜드렸습니다. 여러분, 분별, 어떤 분들은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몰라가지고 내가 분별하기 전까지는 순종하지 않으리라. 그러나 저는 반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분별하고 싶다면 계속해서 시도를 해라. 실수하는 한이 있더라도 시도를 해라. 그러면은 분별이 될 것이고 또 그 분별 가운데 순종하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될 것이라고. 그러니까 분별과 순종은 이게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분리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분별했으면 순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분별하는 과정 가운데 자연스럽게 순종을 할 수밖에 없고 순종하다 보면 분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데 있어서 어디까지 순종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저는 예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저는 이것이 순종의 모범 답안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순종의 절대 답안이죠. 이렇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냥 되지 않죠.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 말씀 먹다 보면 그래서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면 예수님처럼 우리도 순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자연스럽게 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 보면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절 때 이 찬양을 굉장히 많이 하죠. 굉장히 빠른 템포로 경쾌하게 심지어 율동을 해가면서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뭐 이렇게 쫙 찬양하는데 천국 가면은 모르긴 몰라도 하박국 선지자에게 조금 혼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하박국 선지자가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그런 경쾌함, 즐거움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내용을 한번 자세히 읽어보면요. 이거 굉장히 슬픈 내용이에요. 보세요. 무화과, 이른 여름에 먹을 수 있는 그런 뭐 꽃이라면 꽃이고 과일이라면 과일입니다. 포도나무 가을입니다. 포도나무가 상징하는 것이 있어요. 포도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쁨입니다. 축제입니다. 자, 그런데 그게 없어요. 감람나무 올리브예요. 올리브가 없어요. 음식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또 올리브라고 하는 것은 치료용으로도 사용되는 의료용 기름이기도 했습니다. 고대에는. 자, 그게 없어요. 자, 그런데 밭에도 없어요. 밀도 없고 보리도 없어요. 자, 나머지 남아있는 것이 뭐냐면 외양간에 있는 것이죠. 우리에 있는 것, 양과 소입니다. 자, 양도 없고 소도 없어요. 그러면은 우유도 버터도 다 끝나는 거죠. 치즈 이런 거 다 끝나는 거죠.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양이 없고 소가 없다는 것은 번제도 드릴 수 없다는 그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릴 수 없는 그런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자, 이게 무슨 상황이죠? 네, 구약 최초의 신용 불량자가 여기 있는 것이죠. 경제적으로 완전히 파탄을 한 사람. 이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 나는 여호와를 즐거워한다고 하고 기뻐한다고 그러면서 여러분 그 기쁨을 표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기쁨의 환호성을 지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모르긴 몰라도 다 이거 정신병자 하도 충격받아가지고 경제적으로 하도 충격받아가지고 이 사람이 이렇게 횟가닥 간 게 아니냐. 다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을까요? 구약에만 하박국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도 하박국을 능가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가 어디서 쓰여졌습니까? 우리가 옥중서신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감옥에 있는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뻐하래요. 정말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어쩌면 그런 상황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바울은 감옥에 있고 일반 그리스도인들은 밖에 있으니까 감옥에 있는 그 바울이 밖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보고 야, 내가 여기 있잖아. 나는 어쩔 수 없지만 너희들은 밖에 있으니까 감사하고 기뻐해야지. 여러분 그랬다면은 그 메시지는 별로 힘이 없을 것 같아요. 반대로 바울이 감옥에서 그리스도로 인해서 기뻐하는 거예요. 정말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그 내용 가운데 너희들 기뻐하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거기에 도전을 받겠습니까? 야, 감옥에 있는 저 바울, 정말 소망이 없는 저 바울도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게 기뻐한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데 기뻐한대. 나는 뭐야? 나는 바울보다 10배, 20배, 100배나 난 삶이 편안한데 나는 이렇게 마음껏 다닐 수도 있는데 내가 기뻐해야지. 여러분 이게 훨씬 더 도전이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감옥에서 분명히 기뻐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이렇게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이 나올 수 있을까? 제가 이 말씀들을 묵상할 때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기쁨은 근본적으로 기준의 문제라고 하는 거였어요. 기준. 여러분 3살짜리 어린아이가 있어요. 이 어린아이에게 수표, 돈을 모른다는 전제입니다. 수표 100만 원짜리 하고 여기다가 초콜릿 10,000원어치 이만큼 갖다 놨어요. 뭘 고를까요? 저 바보가 저 100만 원짜리 집어왔어야지. 어디서 그냥 저 싸구려 그냥 몇천 원치도 안 되는 거 저걸 집어오고서 좋다고 그럴까?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이 입장에서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행복을 선택한 거예요. 기쁨을 선택한 거예요. 기준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묵상을 하시다 보면은 기준이 생겨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준.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서 여러분이 지난날 기쁨의 기준이 됐던 것들을 내려놓거나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될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일이 잘 돼가지고 기뻐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준 때문에 기뻐하시게 될 것입니다. 자, 묵상은 자기 모습을 성찰하게 하죠. 기독교의 정말 중요한 전통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위대한 고백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그 고백인 것이죠. 미국의 심리학자인 메들린 반 헤케라고 하는 심리학 교수가 블라인드 스팟이라는 책을 썼어요. 2007년도에 이 책을 써가지고 아주 공전의 히트를 쳤습니다. 심리학 책으로는 드물게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블라인드 스팟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맹점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메들린 반 헤케가 말한 맹점은 인지적 영역의 맹점입니다. 일반적인 오류들, 맹점들을 얘기하는데 3가지 우리가 참고할 만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요. 자신이 뭘 모르는지 모른다. 두 번째는 전체를 놓치고 부분만 본다. 세 번째는 자신의 결점을 보지 못한다. 자기가 뭘 모르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배울 수가 없죠. 건넘죠. 그리고요. 전체를 놓치고 부분만 봐요. 또요. 자신의 결점은 보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남의 결점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생겨요.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뭘 모르는지 모르고 모든 걸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 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죠. 전체 놓치고 부분만 보는 거예요. 편견이죠. 네, 결점 보지 못하는 거예요. 뭐예요? 자칭 의인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묵상의 적이 됩니까? 묵상을 한다는 것이 무엇이죠? 이러한 내용들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6절로 8절에 보면은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무슨 얘기죠? 자기 성찰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있습니까? 나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어떤 것이 하나님께 문제가 되겠습니까? 네, 성찰하지 않는 그 태도, 죄를 죄라고 여기지 않는 것이죠. 자신의 어떤 허물을 허물이라고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 탓을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전가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고, 그리고 나는 유유히 빠져나가면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놀랍게도 기독교인들 가운데 소시오패스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이야기들을 들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성찰이 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말씀을 통한 삶의 회복 일어납니다. 자,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삶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좀 더 다른 차원의 삶의 회복,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라질 때 나타나는 본격적인 삶의 회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말씀을 읽어보면 시편 19편 7절로 8절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이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 토라입니다. 살아있는 가르침을 뜻하는 것이죠. 증거는 에두트라고 하는 말인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인격과 목적과 관련된 증언을 친히 하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피코딤이라고 하는 용어입니다. 이것은 이제 부과되는 의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그냥 은혜만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뭔가를 우리에게 부과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놀랍게도 우리의 삶을 회복시킨다고 하는 것. 그다음에 이제 계명이라는 것은 믿지와 하라는 말인데, 이것은 해라 또는 하지 말라라고 하는 구체적인 명령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 눈이 밝아진다는 것이 뭘까? 하나님과 죄에 대해서 눈이 밝아진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눈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밝혀지게 될 때 사실은 우리가 죄가 얼마나 추악한 것인지, 또 죄의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뭐 속된 말로 그런 말 있잖아요. 이게 꼭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봐야 아느냐. 여러분, 죄에 관해서 놀랍게도 많은 분들이 찍어 먹어보고 나서 후회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그걸 먹어보지 않는 것이죠. 먹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먹기도 싫습니다. 결과가 이미 다 예측이 돼요. 저렇게 했을 때 내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심지어 그것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요. 행위를 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됐을 때 내가 힘들어진다는 걸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워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싶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 우리 과거의 모든 상처가 씻겨질 것이다. 그리고 어떤 수치스러운 일들, 거절감 때문에 발생했던 쓴뿌리조차도 다 뿌리채 뽑히고 소멸될 것이다. 할렐루야! 네, 사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역사, 그래서 삶이 이제 회복되는 것이고요. 이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품과 관계로 나아갈 것이고, 또 우리가 하는 일에까지 여러분 미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일이 회복되는 거죠. 일. 그 일이라는 것은 새로운 직업을 갖는다,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된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소명을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발견하면 되는 것이죠. 네, 묵상하는 가운데 그런 일이 벌어질 겁니다. 그리고 그 소명에 헌신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어떤 직업의 헌신이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는 굉장히 약해요. 목회자들만 헌신이라는 개념이 있고, 또 교회의 어떤 일에 대해서만 헌신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직업 소명서를 생각할 때 여러분의 직장이나 여러분의 사업장이나 여러분의 어떤 맡고 있는 직에 대해서, 돈을 버는 일이라면 돈을 버는 일, 서비스라면 서비스하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 헌신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헌신의 의미가 뭘까라고 했을 때 저는 두 가지, 묵상하면서 깨닫게 된 것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은 진보, 발전입니다. 디벨롭하는 거예요. 계속 내가 하는 일을 좀 더 효과적으로, 또 어떤 기술들을 향상시켜 가면서 업그레이드 하는 것이죠. 이게 헌신의 의미입니다. 직업에 대한 헌신의 의미가 바로 이것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유익을 끼치려고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일의 영역에 회복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일, 사역, 이것만 헌신의 개념을 도입하는데, 그게 아니라 묵상을 하시다 보면은 여러분이 하는 일 자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천직이고 또 소명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거기에 헌신을 하면서 발전시키고 또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그런 일들로 자연스럽게 연결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관계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은 관계적 존재입니다. 사회적 존재로 그러죠. 관계를 떠나서 살 수가 없는데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같은 신앙 공동체 안에 있는 다른 지체와의 관계에 헌신을 하고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 안에서 뭘 추구하셔야 됩니까? 사랑입니다. 어떤 사랑입니까? 물론 이타적인 사랑이죠. 거기다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묵상하는 우리는 거룩한 사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타적으로 사랑했는데 타락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반드시 그 사랑은 거룩한 사랑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사랑은 적어도 묵상하는 사람들의 사랑은 실제적인 액션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로 18절에 보니까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묵상하시다 보면은 실제로 도우시게 될 거예요. 하나님 음성 잘 들립니다. 누구를 도와야 되는지 어떻게 도와야 되는지 심지어는 구체적으로 액수까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걸 기쁨으로 그냥 순종하시면 되는 것이죠. 화평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말씀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관계의 소중함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거룩함이 굉장히 중요하다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플러스 화평한 관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왜요? 이게 없으면 하나님의 얼굴을 아무도 보지 못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계 안에서 끊임없이 화평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고요. 긍휼과 자비를 베풀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용서의 삶을 사는데 마태복음 6장 12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여기서 이제 죄 지은 자라는 것은 오펠레테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게 시너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빚진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빚진 자. 그 빚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 여기도 신이 아닙니다. 하마르티아가 아니에요. 뭐냐면은 오펠레마입니다. 빚입니다. 빚. 우리의 빚을 사하여 주옵소서. 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죠? 우리가 용서라고 할 때 관계 안에서 용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잘못에 대해서 그래 내가 용서해 줄게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빚을 탕감해 주는 거예요. 빚. 그러니까 저는 단순히 어떤 허물에 대해서 용서해 주는 것 그건 너무나 마땅한 거고요. 묵상하는 사람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지고 그 사람의 빚을 탕감해 주는 것. 때로는 그것이 경제적인 것일 수도 있어요. 경제적인 것. 골로새서 3장 13절에 보니까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여기서 용서라고 하는 말, 은혜를 베풀다, 값없이 주다라고 하는 그 단어입니다. 카리조마이라고 하는 단어고요. 그 다음에 용납이라는 것은 이제 참고 견디는 것을 뜻하는데 여러분 이게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 잘하는 방법이 뭘까?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생명으로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 생명을 가지고 관계를 해야 하나님 말씀하신 관계를 이룰 수가 있는 것이지 예수님의 말씀도 안 먹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도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신 이런 관계 정말 이 천국의 관계를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절대로 이룰 수 없을 것이고 오히려 혈과 육으로 우리가 이 관계를 이루려고 하다가 관계가 더 힘들어지고 상처만 주는 정말 회복불능의 그런 관계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 사실 이런 많은 문제들이 있죠. 하나님 말씀 먹지 않고 관계만 잘하려고 하는 거예요. 관계가 됐습니까? 도대체 이 관계 때문에 왜 이렇게 어려워져야 하는 것이고 이 관계 때문에 왜 서로 상처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서로 불만족하고 어려워질까? 우리가 다 글쎄 몸의 지체인데 가만히 따져보면은 하나님 말씀 먹지 않고 정말 말씀 묵상하지 않고 내 내면이 채워지지 않고 하나님 인격적으로 알지 못하고
정말 이런 제가 지금 강의를 나눴던 이런 내용들이 없이 그냥 관계만 잘하려고 한다고 한들 절대로 관계가 되지 않더라. 제가 얻게 된 확실한 결론입니다. 여러분 관계 잘하고 싶으시죠?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가족과의 관계 포기하시면 안 되고 교회에서 지체와의 관계 포기하시면 안 되고 여러분 사역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관계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관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먹을 때, 묵상할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으로 오늘 1교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